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시련이 있을 수가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징계라고 하는 그런 채찍에 맞을 수도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게 내가 원인을 자초한 거죠. 내가 맞을 짓을 해서 그런 원인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주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참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까닭없는 고난을 겪고 까닭없는 시련을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시련이 주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을 내가 자초한 것이든지 간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시고 허락하신 시련이든지 간에 나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있는 그 교회 보니까 문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고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고치신다. 참 훌륭한 명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 했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면 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 어머니가 뭘로 유명했죠? 기도. 금방 대답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 어머니가 무슨 예루살렘 대학교 여자 교수였습니까? 아니면 구약시대 여인들은 이름도 없는데 그 어머니가 드보라처럼 뭐 여자 사사쯤 되었습니까? 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유명한 것은 무엇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기도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기도하는 여인이에요. 원래 한나는 왜 한나라고 해요? 그 어머니 이름이? 왜 한나라고 했습니까? 이거 뭐 잘 모를 수가 있죠.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금방 대답을 했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죠. 한이 많아서 한나예요. 너무 한이 많이 맺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한나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한이 쌓여있는 여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이 쌓인 한을 한나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바가지 금융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사람들 앞에 막 넋두리 하면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쌓인 게 많아요. 이 집 앞에 길가에 나가가지고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얘기해요. 내 남편이 어떻게 하고 내가 시집 살 때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고 저분은 한이 너무 맺혀가지고 저렇게라도 해야 뭐가 풀리는가 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 됐어요. 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 남편을 망신시키고 집안 망신시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자, 한나는 어떻게 풀었어요? 기도로 그 하나를 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사무엘인데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성경 인물 중에 사무엘과 같이 큰 사람 많아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사무엘처럼 큰 인물이 적다. 그렇게 말해도 정답이다 틀리다? 정답이에요.
뭐가 정답이라고 해야 될지 틀리다 될지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답을 하실 거 있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이게 사무엘처럼 큰 인물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조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요, 이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 붓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 왕 사울의 머리에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었죠. 어린 소년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의 머리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니까 그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겁니다. 참 대단하죠. 두 왕이나 사무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번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블레셋을 보든지 암몬을 보든지 모압을 보든지 이집트를 보든지 다 왕이 있잖아요. 우리도 왕이 있어서 왕의 통치를 받으면은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이 좋은 요구였다, 안 좋은 요구였다? 안 좋은 요구였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안 좋은 요구라고 이걸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왕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보면은 사무엘상 8장 7절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음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 주장하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 그들이 요구하니까 그렇게 들어주지만은 왕이 세워졌을 때 따르는 폐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일러주고 그 백성들이 지금 뭘 요구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알게 해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는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경으로 가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족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왕을 앞에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죄가 많은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죄를 범했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23절의 말씀이죠. 자,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가장 쉬운 말로 번역이 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그친다고 하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성경대로 하게 되면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기를 쉬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인가요? 그게 무슨 죄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여러분? 음란한 마음을 품는 건 죄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건 뭡니까? 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죄입니다. 옆 사람이 너무 얄미워가지고 그 사람이 자동차 큰 거 나가고 막 모습을 그 길에다 막 뿌려놨습니다. 그 집 차로 큰 거 만들었어요. 그 뭐예요, 이게 또?
그것도 죄죠. 제물 손괴죄, 행복에서 제물 손괴죄를 할 건데 그래서 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기도하는 게 뭐가 죄예요?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것이 왜 죄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게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될까요? 왜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이 죄가 될까요? 여러분? 왜 죄가 되는 거죠? 기도라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분이 그게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고 내 어머니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경고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고하고 징계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 히브리서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징계가 없으면 내가 잘못하는데도 잘못된 길로 가고 나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경고가 없고 징계가 없으면 그거는 진짜 아들이라고요? 진짜 아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경고하시고 징계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도 온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지난 연말 연초 그 의간에 참 저는 하나님이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이 한국 교회는 점점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부흥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을까? 이게 뭐냐? 가만 보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좋은 약이 많이 있고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돈이 필요해서 참 하나님 이게 이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좀 하나님 좀 돈을 좀 누구를 통해서 좀 융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요즘은 뭐 은행에 가도 돈을 빌려주고 마을 금고에 가도 돈을 빌릴 수가 있고 뭐 등록금도 장학금도 이 제도도 많고 융자받는 것도 많고 뭐 먹을 거리도 지천으로 사방에 널려져 있고 굳이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 시대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랬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그래서 일어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뭘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왜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이키고 반성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여전히 이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게 참 이 코로나 사태가 금방 끝나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도 내 실력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는 그거는 큰 죄예요. 그런 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자주 예로 들었는데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다윗도 여러분 그 허물이 많았어요. 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는 그 모습이 기록된 게 사무엘하거든요.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큰 징계를 받습니다. 큰 징계를 받아요.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됩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인구조사를 했는데 뭐 그렇게 징계를 받을 정도로 그게 잘못한 겁니까?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건 이렇습니다. 다윗이 잘하는 데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블레셋이 쳐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블레셋을 무찌르러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반드시 블레셋을 내가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말렉이 우리 집안을 급습해가지고 막 돌로 치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에봇을 가지고 오느라 하나님 어떡하죠? 급히 쫓아가라. 다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다윗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국이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위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가 바칩니다. 뭐 까불던 나라들이 지금은 다 다윗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국력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재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배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자기 국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싫은 것이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죄가 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이 사무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자, 사무엘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보십시다. 시편 99편을 볼까요? 시편에도 사무엘을 얘기해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는 성소문으로 저희가 여호와께 말하되 응답하신다.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대표자가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러면 부르시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무엘. 제사장은 모세와 아론 맞죠? 에이스바에서가 모세와 아론이란 말입니다. 대표자가. 근데 기도하는 사람 하게 되면 금방 튀어나오는 게 뭐라고요? 사무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구에 응답하셨다. 누구의 간구에? 사무엘의 간구에.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합동신학 대학원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께 가르침 받은 것은 두고두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수님 강의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토시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강의인지 모릅니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분들 뭐 만나보셨어요? 저는 너무 행복하네요. 이렇게. 그런 교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분, 그 말씀 한 말씀도 그 사람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누구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3장 16절에 19절에 보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누구죠 이게?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에 9장 6절에 보게 되면 자 함께 읽으실까요?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의 이름을 받는 사람이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갔사이다. 이 어떤 배경의 말씀인가 하면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짐승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찾으러 나왔다가 이제 길을 잃고 헤맬 때입니다. 그때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성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그 종만 아니라 널리 소문난 사람이에요. 뭘로 소문이 났습니까? 존중의 예금을 받는 사람이다. 그가 말한 것은 다 응답을 받는다. 이 하나님께 존중의 예금을 받는 사람이 이 성에 사는데 그분이 말한 것은 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도를 거치는 것이 죄인데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히 10절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누구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이건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십니까? 성경 기자의 고백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왜? 누가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놀아도 좀 그런 사람하고 놀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도움이 될 사람하고 놀아는 거죠. 홍콩에 아마 지금도 이분 살아 계시죠? 이가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칭쿵인가요? 우리 그 그룹의 회장님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로 부자고 하면은 홍콩에 가서 1달러로 쓰면은 1달러 반이 얼마입니까? 50센트. 50센트는 이가승에게 간다. 그럴 정도로 굉장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기금도 많이 내놓고 했습니다. 그러시는데 한 평생을 이분 수행비수로 운전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운전수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운전수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가승 씨는 이제 지금도 90세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을 할 때 생각지도 못할 큰 돈을 퇴직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자네도 이제 수행한다고 참 어려움 많았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노후를 좀 편안하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면 먹고 살 것이다. 이런 정도로 준 거예요. 근데 이 운전사가 회장님 안 받겠습니다. 그 돈을 그랬더라는 거예요. 왜 안 받아? 작게 줘서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재밌습니다. 내가 한 몇십 년을 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회장님 하는 전화 통화하는 것도 들었고 누구하고 얘기하는 것도 들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깨너머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저걸 한번 사면 되겠구나 해가 회장님 기뜸해 주는 걸 주식을 사기도 했고 또 어디다 또 투자하면 되겠구나 어디다 또 부동산을 사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이 회장님의 돈이 굳이 안 주쳐도 지금 먹고 살 만큼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좀 재밌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자하고 어울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요? 복이에요. 부자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잘 되는 게 부자가 되는 정도이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게 되면은 부자가 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부자는 뭐가 많아서 부자죠? 돈이 많아서 부자지.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 뭐 돈 많은 부자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러겠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옛말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죠. 정성집에 개가 죽으니까 그 집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문전성시를 된다. 아니 강아지가 죽었는데 문상을 오는 사람들이 끝이 안 볼 정도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럴 때 눈동자에다 한번 찍어 놓으면 힘 있는 정성하고 눈동자에다 찍어 놓게 되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면 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기도가 쌓여지는 것만큼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는 거죠.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쌓여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쌓여지는 겁니다. 내가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께 응답도 못하고 시간 지나니까 다 흐르게 가버리고 흐물어져 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쌓여지는 겁니다. 집안에 기도가 쌓여져야 돼요. 내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기도가 쌓여져야 됩니다. 기도는 쌓여지는 것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뭔가 복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질문이 애매하죠. 변한다고 답할 수도 있고 또 안 변한다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건 쉽게 안 좋은 쪽으로 변합니다. 금방 안 좋은 쪽으로 변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 있죠? 사람은 다 변한다. 믿지 마라.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그랬는데 그래서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말도 맞죠?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런 말 하나요. 야, 사람 안 변한다. 그 사람이 그런데 사람 변하는 줄 알아. 사람 안 변한다니까. 사람은 안 변하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어느 쪽으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하기는 참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변합니다. 아멘? 그 어려운 것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변하냐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왜 변하는가 하게 되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구를 닮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자욱이 끼었을 때 30분 이상을 안개 속을 걸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한집사님이 걸어보셨고 언제 옛날에 데이트할 때 걸어보셨나요? 낭만을 즐기신다고. 그럼 뭐 하셔서 걸어보셨어요? 새벽에도 오신다고 안개 속을 걸으신다. 좋으신 여러분 안 걸어보는 분 걸어보십시오. 자, 한 30분 정도 안개 속을 걷게 되면 어떻죠? 뭘 느끼죠?
옷이 젖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 30분을 안개 속을 걸었는데도 만져보니까 옷이 뽀송뽀송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안개 속을 걸은 게 아니에요. 안개 속이라고 착각한 것이지. 안개는 수분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안개 속을 한 30분만 걸어도 1시간을 말할 것도 없고 옷이 축축히 젖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개를 가까이 하니까, 수분을 잔뜩 안고 있는 안개를 가까이 하니까 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누구하고 친밀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니까 하나님 닮게 되고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게 되면 삶에 그 사람에게 품위가 나타나요. 아멘. 그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예원교회에. 그럼 여러분 자신도 그런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와, 저분을 보게 되면 나도 저 나이 되게 되면 저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헬스하고 나는 그냥 하다 고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가 쌓여지게 되면 그런 영적인 품위가 나타납니다. 옆 사람 마주 보고 얘기하십시다. 영적 품위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영적인 품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난다고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이 밥 사주는 게 아니라 뭐 밥값은 내가 낼 건데도 그분 만나다 보면 내가 좋아요. 왜? 영적 품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사랑이 있어요. 덕이 있어요. 덕이. 사람이 덕이 있어야 돼도 여러분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사람이 덕이 없으니까 온갖 욕을 다 먹잖아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도 막 불편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쌓여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고 또요, 누가 변하고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내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를 시켜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이 아무개가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많습니까? 아무개가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참 변하기 어렵거든요. 아이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르침을 많이 받아서 내가 이만큼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물론 오늘 예배를 좀 잘 드리는 김서연이, 음혜윤이, 음지윤, 음하윤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별로 없어요. 내가 참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 말씀을 하는 걸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격이 자라나고 내가 자라난다.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뭘로 여깁니까?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잔소리를 하시고 뼈에 있는 집안에서 아버지한테 대들수는 없고 듣는 거 참 힘들다. 어머니는 오늘도 나에게 또 잔소리를 하시고 애들이 그렇게 여겨요. 애들에게 좋은 얘기라고 자꾸 해줘서 훌륭해지는 법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알거든. 결과를 너무 뻔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의 그 중심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애타게 호소하는 어머니의 중심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중심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타입을 가지고 인격자를 자라나가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얘기를 많이 하죠. 왜?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수하는 거고, 그러면 남에게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노후가 안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남편의 노후를 위해서, 남편이 노후가 편하냐 나도 편안하기 때문에 아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된 것은
내 아내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아내 얘기를 내가 많이 듣고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개미 장면 보셨습니까 혹시? 그래서 몇 분이나 될까요? 거지는 없습니다. 거지는 다른 사실에 동의하시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옳은 말씀을 해주는데 대부분의 남편은 뭐라고 들을까요? 오늘도 바가지를 긁는 언젠가 내가 우리 아내의 바가지 긁어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편이 변할까요? 기도하면 남편이 변합니다. 아멘. 변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기도하면 남편이 변한다 해도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남편이 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만 변하니까 기도하면 아내도 변해요. 남편의 기도로 아내가 변화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사장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은 시장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우리 대통령 욕 그만하시고요. 좀. 또 서울시장은 휴도 좀 그만 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변하죠. 욕만 자꾸 쌓이고 흉물만 쌓이게 되면 대통령께서 더 다른 판단을 잘못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기도가 쌓여지게 되니까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쌓여지게 되면은 누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서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서시는데 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하실 분이 누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아내가 되시고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기도하는 남편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일상생활 속에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 북한이 지금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 전전긍긍하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하면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음표를 놓는데 그게 뭐 맨날 하는 소리 이렇게만 듣고 넘기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운 사태를 겪고 있을 때도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예배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위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시설을 빌려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에게 양식을 먹을 것을 모아가지고 약품을 모아가지고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도 교회가 귀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에 앞서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언제가 있습니까? 주일 낮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예배 후에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수요일날 우리가 기도해요. 수요일날. 수요일 오게 되면 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고3 애들, 대학 지나갈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군대 간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하죠. 또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주일 낮 기도 시간이나 수요 기도 시간이나 새벽 기도 시간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는 6월 29일부터 2020년 참 빠릅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보다 보니까 그만 2020년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후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는데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 의미 있는 일이죠. 물론 전반기 보내고 후반기 보내는 것도 60분도 더 겪었어요. 장모님, 김 목사 60분이 한 80분도 더 겪어서 그러실 것 같은데 장모님 80분도 더 겪으셨고 우리 박춘자 어머니께서는 몇 분? 70분도 훨씬 더 겪으셨어요. 이렇게.
그렇지만은 지금이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2020년은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2020년에 전반기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버리고 후반기도 정신적이게 맞이할 겁니까, 여러분요? 기도하는 가운데 전반기를 정리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후반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동안 학교 다닌다고 뭐 특별 기도 시간에는 못 나갔지만은 이번에는 뭐 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특별 기도의 시간, 특별 새벽기도 나가자. 나라를 때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가득 차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어렵다고 하게 되면은 이 아래층도 다 개방을 해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중계도 하면서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 하는 모습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경고에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도 하루에 3번씩 아침에도 낮에도 12시에도 저녁 9시에도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은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내 가까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런 시간, 이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또 기도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엘? 사무엘 말고 또 어떤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나라가 유대 나라가 망할 때 그 나라가 좀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 눈도 바로 박히고 정신 바로 박히는 사람은 바벨론에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나라에서 아주 존귀 여김을 받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겠는데 그래서 다니엘을 흥신소에 의뢰해가지고 뒷조사를 시켰어요. 근데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자 관계도 깨끗하고 돈 관계도 깨끗하고 뇌물 받은 것도 없고 부면도 단절하고 교통법규 어긴 것도 없고 음주운전한 것도 하나 없고 뭐 이장 전입한 것도 없고 뭐 먼지가 아무리 뜯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또 악한 쪽으로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걸 물고 늘어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쁜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 왕의 칭하를 했죠. 누구든지 왕 예예, 다리오 왕 예예. 다른 기도한다든지 섬기는 대상을 삼는 사람은 지 여화를 망언하고 어디다 집어넣는다? 굶주린 사납을 속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공포를 왕이 도장을 확 찍어가지고 그냥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직행하는 거죠? 사자굴 속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리 지킨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나의 백성을 한마디로 열심히서 전에 하나전에 여호와의 시부를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했을까요? 그 성전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딱 함정에 빠진 거 아닙니까? 참 이 왼수의 무리보다는 이제 걸렸다. 아무리 다니엘을 좋아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다니엘을 봐줄 수가 없다. 왜? 이 조스의 왕의 직인이 찍혀가지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왕이라 할 수도 없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물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장렬하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까지나 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떨어졌는데 정상대로 하게 되면 사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에 벌리기를 했는데 입에 하고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처음에는 좀 겁을 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는 혼자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새도록 기도했겠죠. 다리오 왕이 그놈들이 나를 속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다니엘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6장 26절 27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발 안에 세안들은 다 다니엘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는 사실을 지시오 영원히 자시하시오. 그는 마음에 할 것이요 근본체로는 복음할 것이며. 예, 내가 조서를 내린다. 모든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계하를 떠나서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시다.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근세는 무궁하다. 그러면서 27절에 이어집니다. 한번 보십시다. 원하시며 건전되기도 하시고 하늘에서의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고라여 사다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구나. 누구의 거기까지요? 누구의 얘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얘기예요? 어느 왕의 얘기입니까? 다윗 왕의 얘기죠, 여러분요? 다윗 왕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왕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여러분?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메데 나라의 왕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요. 메데 다리오 왕이 시기를 통치해야 됩니다. 다리오 왕은 이방 나라 왕이에요. 이 나라 왕이 여러분 웬만한 사람보다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뭘 보고 그러는 겁니까? 이 왕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땅에 쓰든지 하늘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해야 된다. 멋있죠. 성경은 이런 멋있는 부분이 많아요. 한부가 막혔다가도 이런 부분에 성경을 읽으면 막 주먹이 불끈 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까? 뭐 할 때 가슴이 뻥 뚫리는데 가슴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좀 뻥뻥 뚫리셔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이 덧붙인데 한번 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유대 나라가 망해서 어느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 나라에. 근데 그 바벨론에서 잡혀가서 또 다니엘은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메데 나라 다리오 임금 앞에서도 이렇게 다니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바사가 세워요. 바사가 뭔가 하면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어떤 왕 시대도 형통했더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도 형통했더라.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4년 동안 하는 것도 이거는 굉장한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나라, 메데, 그 다음에 바사. 야,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셨더라.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여져야 합니다. 기도가 쌓인 것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도가 쌓인 것만큼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되지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기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회개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라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를 그치는 것이,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도 내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우리 쌓여지는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 또 기도를 쉬는 것은 또 죄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원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주위에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져서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속되고 쌓여져서 이 코로나19 시대도 이제 종식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는 물러갈지어다 맹하셔서 참 잠잠해지고 치유받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고치시고 이 시대를 고치시고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